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 고난주간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데 두 가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일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오늘 예루살렘에 그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날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시는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왕으로 오실 메시아 이제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을 줄 알고 완전 왕으로 오실 줄 알고 막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주님이 한 주간 금요일까지 고난을 당하시다가 금요일날 죽습니다. 그래서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다음 주일은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라 이렇게 지칭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물론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에 고난 당하신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십자가가 과연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2000년 전의 사건인데 그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관련이 있다는 것. 그 십자가하고 오늘 나하고 관련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지금 나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고 또 그 십자가가 과연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과연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 우리가 세상으로 더 마음이 쏠린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또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를 드렸는데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하면서 정말 이번 한 주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이키며 우리의 마음을 이 십자가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요. 자, 이 설명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의 존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알면 좋겠다 싶지만 사실은 그게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럼 다 알면 다 좋을 것 같죠. 근데 정신이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면 오늘 불안해서 못 삽니다. 안 그래요? 자,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앞 일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인생은 딱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뭐냐면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사람들은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만 합니다. 전혀 이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도 설마 저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는가 싶어서 별로 아무리 어려운 위험한 일이 생기고 놀랄 일이 생겨도 별로 이렇게 걱정 안 하고 이렇게 태연하게 이렇게 사는 안일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불안한 태도가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로 있더란 말이죠. 지나치게 이렇게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고 불안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10중 8구 점쟁이한테 자주 갑니다. 답답해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고 싶은데 어찌 될지 궁금한데 알려주는 데는 없고 용하다는 데는 다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조금만 안 좋아도 우환이 왔나 뭐 때문에 그랬나 알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참 불안해하는 사람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심지어요 이런 불안이 마음에 강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지금 건강한데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혹시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거 아닌가 내가 혹시 죽을 병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건강한데 이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막 생각해가지고 미리 염려하고 잠도 못 자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불안에 걸린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이런 안일함 그리고 불안한 태도 둘 다 정상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태도일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불안함과 이런 게 왜 생겼을까?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쭉 묵상해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미래는 이 성도, 믿는 자, 우리 성도의 미래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럼 이것을 믿는 자가 신앙인이라고 해요. 믿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자녀 삼아, 하나님의 그 자녀를 삼아 주셨고,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버려 주시.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뭐가 그렇게 염려할 게 있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면 그 아들도 버리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아무것도 몰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다 앞으로 하나님의 손에 책임져 주시지만, 그럼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진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삶,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미래를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서 잠을 못 자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16장 16절 이하에 나온 이 말씀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향한 말씀인데,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리얼하게 딱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배경이거든요. 근데 보면 진짜로 이제 몇 시간 후면, 시간상 이제 진짜 몇 시간 후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에 달려서 진짜 죽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인데, 근데 이게 사실은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번 주에도 사실 장례가 2번이나 있었지만 시아버지나 뭐 어머니나 다 부모님 아닙니까? 돌아가실 것 뻔히 알고 있었지만 막상 죽음을 당해도 충격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장례를 당한 사람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 한번 보세요. 아니,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그들의 스승이 아니었다니까요. 뭐였습니까? 제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힘없이 잡혀가시고, 그것도 가장 저주스러운, 그 당시에 아무나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거든요. 가장 흉악법, 정말 말로도 알 수 없는 흉악법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십자가 사형인데, 아니 어떻게 됐길래 이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죽는 것도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데 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제자들은 지금 이것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믿어지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제자들은 잠시 후에 이제 몇 시간 후면 이 일이 벌어질 텐데, 이 일에 대하여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제자들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제자들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잠시 떠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이렇게 금방 떠날 거라고.
죽을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건 더 꿈에도 생각 못했죠.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했다. 지금 이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럼 그러고 나서 한번 보십시오. 쭉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받아들일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셨다.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하고 두렵고 그러다 못해서 막 도망가고 부인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왜 죽는 줄 알고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었다면 절대로 이들이 부인하거나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거나 이렇게 혼비백산이 안 됐을 거예요.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이게 이제 곧 얼마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오늘 이렇게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건 또 뭡니까? 사흘 만에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16절 안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일을 제자들이 미리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잠시 후면 나를 못 본다. 근데 또 잠시 후면 나를 본다. 이 말을, 이 비밀이 뭔지를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더라면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부인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이 죽음에 대한 준비,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제자들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지 못한 제자들은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십자가 전에는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때서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알고 다 주를 위해 순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결과는 해피엔딩입니다만은 이 과정 속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오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 시대의 고난주간의 메시지가 바로 죽음에 대한 준비다 라는 사실. 이게 오늘 저는 오늘 말씀에 포커스로 맞췄는데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 관심이 없이 사는 분은 없겠죠. 그죠? 관심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다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물금에 지금 이제 땅값이 안 오른 데가 어딘가. 집값은 이제 오를 만큼 다 올랐고, 물금에 어디를 내가 사놔야 땅값이 많이 오를까. 또는 주식이지, 요즘 바이오 주식에다가 또 로봇 주식에다가 메타버스 뭐 이런 데 있죠. 막 요즘 또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그런 데 투자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주식에 어디를 투자하면 수익이 좋을까. 지금 또 가상화폐, 코인이 또 아주 지금 난리잖아요. 내가 지금 코인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위험하진 않을까? 주식보다 나을까? 막 이런 생각들. 여러분, 이런 염려 말고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미래에 일어날 가장 중요하고 큰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에게 일어날 가장 중요한 미래, 가장 중대한 일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그 중요한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람은 누구나 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래 살아야 겨우 한 100년 삽니다. 장수하면 90몇 세에 다 이렇게 보통 가시잖아요. 이게 우리 기한입니다. 잘 살아도 90살, 100살. 좀 빠르면 70살. 요즘 그래요. 70대도 없잖아요. 보통 보면 한 80, 90대에 이렇게 100살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생명도 100년이 못 미치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럼 영원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천년만년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종말.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보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잖아요. 여러분, 경전을 여러분, 불교도 믿으셨던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종교, 남녀, 호랑교, 이런 것도 믿는 분도 계시고, 종교의 배경이 다 다양한데, 어느 종교에 이렇게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기록해 놓은 경전이 어디 있습니까? 참 놀라워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을 무시를 못하죠? 막 성경에서 교회에서 말이죠. 몇월 며칠 날 휴거 된다, 이런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진짜 이게 책이 허무맹랑한 책이었으면 어느 방송에서 이걸 주목을 하겠냐고요. 그런데 진짜로 다 알아요. 이 세계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대로 흘러간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마지막 남은 하나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독교를 사입이라 그래요? 이상한 곳이 사입이지. 그러니까 부활절을, 오늘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한번 보세요. 방송에 MBC, KBS, SBS 다 보세요. 분명히 다음 주에 부활절 9시 뉴스 한번 보십시오. 저녁에. 교회들마다 그 부활절 예배 드릴 것을 방송에 나갑니다. 이게, 믿지도 않는 일을 말라 방송에 내보내요. 지금 이걸 우리 현실에서 지금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세상이 어디로 간다고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우리 인생도 이제 백수를 향해서 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살 못 살고 죽는 게 인생입니다. 이게 끝이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이 오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왔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죠. 마지막 날 죽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한 번은 죽고 세상이 마지막에 종말이 오는데 그 끝이 뭐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내가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분명한 진리인데 이것을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고 계시냐. 여러분, 만약에 이 죽어서 다 끝이라면 뭐 하려고 이런 힘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주일마다 깝깝하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게 진리가 아니면 저부터 제일 먼저 뛰쳐나갔을 거라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를 섬기고 주님만을 향해 지금 신앙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과연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부 다 하나같이 노후에 대해서 먹고 살 것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든 많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까? 이것까지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자냐고. 노후도 준비하고 자식 것도 준비하는데 자기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는 이런 사람 진짜 어리석은 자 아니겠습니까? 조금 있으면요,
우리 인생은 끝난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니까 더 확실히 느껴요. 제가 이번에 장례식을 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조금 있으면 우리 인생은 끝나고 또 조금 있으면 오늘 말씀처럼 다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게 진리인데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이 사실을 정말 알고 계시냐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살기 원하고 계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알기 원하시는, 오늘 또 준비되기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내가 조금 있으면 못 보고 또 나 좀 있으면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준비시키는 이 마음 가운데 이 죽음에 대한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이 비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비밀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깊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주님께서 조금 후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직접 알고 계셨죠. 그죠?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을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고 가는 자들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은 흔히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잖아요. 죽음이 끝이면 뭐 하려고 우리 고생하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뭐냐? 영원한 세계가 있다. 잠시 이 땅에 살지만 이제 영원히 죽지도 않는 영원히 사는 저 내세에 대한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과정. 이게 이 세상의 삶이란 말이죠. 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죽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진짜 문제일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진짜 더 문제라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이 세상이 전부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즐기고 살다가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진짜 끝이면 땅에 묻히면 끝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나는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 있다면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는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고통스럽고 돌이킬 수 없고 정말 절망뿐인 지옥. 이 성경은 이 세상 이후에 죽음 이후에 이 내세의 세계를 천국과 지옥 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떤 내세에서 살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세상이 전부면 우리 여기서 눈에 보이는 대로 잘 살다가 잘 먹다가 죽으면 진짜 제일 좋은 인생인데 만약에 이게 진짜면 어떡하나? 죽음 이후의 세계가 끝도 없는 세계가 진짜 있다면 아이고 요즘 뭐 이 과학시대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건 안 믿어도 돼. 안 믿어도 되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이후의 세계와 내세에 대해서 다 이 머릿속에 다 생각하고 있다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팍 터지고 번개가 터지면 뭐 신이 놓였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안 믿는 사람도.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도록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자꾸 이 세상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사탄은 우리를 자꾸 그렇게 유혹하지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연 내가 죽음 이후에 내세에서 어떤 내세에서 살게 될 것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잘 살든 못 살든 100년이면 끝나지만 그 내세는 끝이 없는 세계예요. 그럼 한번 들어가면 바꿀 수가 없어요.
뭘 어떻게 밑에서 자식들이 뭘 막 돈을 얼마를 주거나 뭐 제사를 지내거나 뭐 어떻게 해가 헌금을 하거나 해가지고 지옥 간 아버님이 천국을 올려주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회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았던 대로 내세가 정해지는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으로 달라진다. 야, 여러분 내세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내세는 어디입니까? 진짜 이 사실을 정말 미리 알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고난주간입니다. 내 내세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정말 중요한 거죠. 오늘 이것을 주님은 미리 알고 미리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할 사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20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 20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비밀을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곡하고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보세요. 이것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이 세상이 누굽니까?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이 믿는 자들은 고통하고 정말 애통하고 곡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자는 마치 승리자처럼 기뻐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얼마나 이 제자들이 고통스럽고 정말 슬프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그 분, 메시아로서 이제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력하고 처참하게 죽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어질 수 있을까?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슬픔과 혼란에 빠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 이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곡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 일에 대하여 세상은요, 즉 사탄은 기뻐하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슬퍼하고 세상은 기뻐하고 이게 끝이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인생입니까? 믿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제일 불쌍한 게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마음대로 살고 놀러다니고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자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이 땅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이 뭡니까? 이 죽음이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요. 왜 이런 기쁨이 있느냐? 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까요?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영생, 부활, 이것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을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즉 주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이 일을 위해서, 이 영생을 위해서 주님이 홀로 대신 죽으시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주간의 의미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기를 원하시다. 왜 죽었다고요? 우리에게 영생 주시. 주님이 홀로 죽으심으로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그 영생, 영원히 사는 이 내세의 천국 가고 영원히 사는 이 축복과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고난주간에 고통을 당하시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셨다. 이게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고통이 없이는, 그가 대신 죄를 지어주시는 이 죽음의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주님이 대신 죽어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천국, 지옥 아무리 떠들어 사도 우리하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사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왜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이 일을 감당하셨을까? 그 앞에 있는 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그 기쁨을 위해서 친히 참으시고, 그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이유가 뭐라고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영생을 주시고, 정말 이 놀라운 그 은혜, 이 선물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그 비참함을, 부끄러움을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시니,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해산의 고통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다 결혼하시고 또 자녀를 다 낳으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가 다가오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특히 첫애를 낳을 때 걱정이 됩니다. 저도 애를 셋을 낳았는데 첫애를요 20시간을 진통을 했습니다. 제 전도사 때 학교 다닐 때인데 우리 아내가 이제 남들 다 순풍순풍 잘 낳잖아요. 그래 우리 이제 애도 병원 들어갔는데 이제 곧 나올 줄 알았는데 20시간 전, 그러면 24시간이 하루 아닙니까? 근데 20시간을 진통을 했는데도 애가 안 나오고 결국은 이 자연분만을 못하고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20시간 기다리다가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내일 주일이 제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20시간 기다리다가 이제 제왕절개를 했는데 그냥 나왔으면 애가 죽든 엄마가 죽든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 탯줄에 걸려가지고 이게 안 나오고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왕절개 해가지고 첫애 준혁이가 나와서 이제 제왕절개를 하고 나니까 둘째도 셋째도 다 제왕절개로 이렇게 낳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면 애 낳을 때 되면 고통이 근심이 됩니다. 아유, 또 혹시나 저는 마음속에 이런 말을 안 했지만 저 수술하다가 또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들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걱정합니까? 일반적으로 잘 낳는 분도 애 낳을 때 되면 근심을 합니다. 왜죠?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진짜 잘 낳지만 정말 고통스럽게 낳는 사람도 있거든요. 해산의 고통은 정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애가 탁 건강하게 태어나면 그때 고통스러웠던 게 다 잊어버린다. 생각도 안 납니다. 지금 난 그 아이의 기쁨 때문에, 그 아이를 건강하게 받은 그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이 다 사라져.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막 근심하다가 애를 3명이나 낳았죠.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데도 다시는 그러면 죽어도 안 난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또 그 아이를 낳아버리고 얼마나 기뻐요. 그 고통은 또 잊어버리고 또 낳고 또 낳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아이의 기쁨이 고통보다 크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그가 혼자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게 고난주간입니다. 그가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게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영생의 소망은 정말 알고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와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인생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준비한 자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 영생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 죽는데 막 두려워합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왜 안 두려울까요? 내가 천국에 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도 내가 오늘 죽어도 이 천국 갈지 안 갈지 애매하고, 이게 어쩌면 갈 것 같고 또 어쩌면 못 갈 것 같고, 그런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 이 말씀하십니다.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 제자들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기 때문에 주님 죽으시니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전부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오늘 이 고난주간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2000년이 지난 때 예수님 지금 죽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뭔 슬퍼하고 할 일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왜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무엇인지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절기를 주신 거고 이런 시간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주님 붙잡고 살지만 365일 그렇게 잘 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다 굴곡이 있고 막 살다 보면 늘 회개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래서 이 절기를 주신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준비, 영생에 대한 준비를 알고 준비된 자가 되라.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신 것처럼 이 고난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알고 이 비밀을 주셔서 내가 지금 영생 다 받았어. 오늘 죽어도 저는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더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정말 그 은혜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를 붙잡는 이런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그리고 내가 이 관심이 정말 이 중요한 여기에 있지 않고 아직도 세상 것에 있고 아직도 내가 주님을 모르고 다른 데 있었다면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유턴을 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이 마지막 남은 생애를 잘 준비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이 정말 은혜의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아까 마지막 불러준 찬양이 있죠.